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순복음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은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오늘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믿음은 분리해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갔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원하고, 특별히 왜 십자가의 그 믿음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하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치료하실 때 무엇을 보고 병을 치료하시냐?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치료하시고 그를 건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울 일을 베푸신다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산에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을 갖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나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치료를 받을 것이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앉으나 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를 왜 통과해야 되는지를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아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십자가 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가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무엇을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목회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내 사업이 우리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다고 그것을 펼쳐나가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배경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가정의 모든 것 가운데 불안과 그리고 염려에 그리고 또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생각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 선해지고 그 말과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길 바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좋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멈춰서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안 졌습니다. 십자가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그거 먹어도 된다. 이거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혹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져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십자가에 매달아 놨으면 그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으면 그 에덴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그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갔을 때 그런 에덴으로 쫓겨나가고 믿음과의 관계도 흐트러졌으며 영적인 통화에 있던 모든 관계가 허물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까지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주일 성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섬기지요. 예배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폭염같이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죠. 다른 시간들보다 이 시간을 복된 시간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항상 선택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건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뭐가 있느냐? 가뭄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땅까지 가는 건 어쩌어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내가 복 준다고 말씀하시고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뭄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뭐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주는 그런 수치까지 당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를 그 가운데도 건져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언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제단에 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갔을 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그렇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예, 어디까지요? 하난 지역까지.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친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친척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혼자 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결과적으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싸우게 돼서 그제서야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갈 것이라. 롯이 이렇게 눈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보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낙원 같은 그곳을 선택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난 저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힘이 들지만 뭐랍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하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한 것처럼 떠나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말한 그것을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심을 다해 말씀대로 내가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권위를 잃은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한국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그럴 거예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의 길을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 우리는 누굴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는 순간까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뭐합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부활에 대한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못하러 걷냐고 고생하고 힘든 일을 겪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냥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지 않느냐고 그냥 믿으면 됐지 못하러 고생하고 금식까지 하느냐고 못하러 고생하고 예배까지 드리며 왜 2번씩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냐고 왜 1시간씩 기도하냐고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을 텐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못하러 구하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쫙 읽어보면 되지. 뭘 2번 읽고 3번 읽습니까? 1년에 3번 통독을 하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5번 통독하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통독하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아는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금식도 할 때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금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너 머리카락 나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고. 그리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것을 다 휩쓸 수 있다라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내가 그런 능력도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기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신앙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성경에 말한 것 십자가의 길은 누굴 자랑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라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며칠이 아니에요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십자가를 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왕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호산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누가 감히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항변하여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조카 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얘기합니다. 엉엉 울면서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찌 고난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대신 죽음을 당할 한정 예수님은 어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바로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여기 이 말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누가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어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이삭을 드릴 때 누구랑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와 상의했다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찌 하나님이 드리라고 얘기하냐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새벽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서 어떤 길을 가기 시작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아놓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까? 내 삶에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의가, 자기의 생각이 우선순위로 앞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먼저는 1, 2, 3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0번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이것은 타협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죠. 내 삶의 모든 것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0번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굶주리면 먹고 싶고요. 고생하면 고생하기 싫습니다. 아프면 아프기 싫고요.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떠나고 싶은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악목의 정욕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길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자랑할 것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 자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철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르리라.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망할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보좌가 운행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부터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신앙,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